오늘의 큐티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원망과 불평 대신 노래를. 부제목 38년 만에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이 출애굽한 지 2년째 시내산에 머물고 있다면 민수기 10장 11절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바란 광야 가데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까지 광야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갑자기 20장 1절에 와서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출애굽한 지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는 다 죽었고 어느덧 2세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38년 광야 생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긴 시간을 보내었던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 즉 거룩을 드러내지 않음, 거역하여서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받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들어와서 변화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38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사람들의 악평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이 거절당하자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공격하였다가 참패를 당한 적이 민수기 14장 45절에 나옵니다. 38년이 지난 오늘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습성인 원망과 불평은 여전합니다. 광야 길이 쉽지 않았나 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 독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쳐다보며 회개하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도 보이고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패배의 장소에서 얻는 승리의 기쁨, 4절부터 9절은 불뱀과 구리뱀, 10절부터 20절은 이제 모압으로. 1절에 보면 이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낼 때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강한지, 약한지, 많고 적음을 알아오라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21절 이후 이스라엘은 남쪽에서 에돔을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아다림의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락과 호르마는 남부 유다의 유명한 성읍들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주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4절부터 5절에 보면 호르산을 떠나 홍해로 가는 길에 참을성을 잃어버리고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까지 만나를 계속 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음식이 질려서 먹지 못하겠다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내는데 이들의 원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늘 그렇게 하였듯이 같은 모습,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모세의 기도로 불뱀 심판을 끝내실 수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하나의 도구, 불뱀을 만들어 다는 것을 만드셔서 백성들의 자발적인 의지 속에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드셨습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분명한 것은 구리뱀 자체가 치유나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시하신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구 구리뱀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것을 독자적인 구원의 도구로 인식되면 결국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까지 구리뱀에게 분향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는 호르산에서 바로 오봇으로 장소를 옮기지만 민수기 33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넷 시냇가를 건넙니다. 신명기 2장 13절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6절에 보면 브엘은 나네주의 수도 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먼저 물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물을 공급하셨지만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불릴 만큼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행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38년간 광야에서 방황 끝에 이제는 원망과 불평 대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까지 공급받으며 약속의 땅 가까이로 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노래가 먼저 나와야 하는데 뒤돌아보면 늘 불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서 감사의 노래가 많이 불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시련도 있었습니다.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회개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먼저 공급해 주십니다. 백성들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힘을 다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나의 삶에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의 삶에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기를 기도합니다.